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이렇게 가끔 제가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듣는데 목사님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연극을 봤답니다. 연극. 근데 연극이 너무 지루하다. 예? 너무 지루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있는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야, 연극 진짜 설교보다 더 지루하네. 그러더래요. 설교보다 더 지루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대요. 예? 신학교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설교보다 더 지루하네. 자기가 보기에 나한테 연극이 엄청 지루했는데 설교보다 더 지루하네 그러더래요.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설교가 이렇게 지루하고 아주 그냥 막 그런 시간 되면 어떡하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하여튼 이 말씀이 꿀송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가지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져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또 열매를 맺으려면은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지난주에는 그 자기 마음을 옥토로 기경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를 만드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 이게 길바닥 마음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거기 떨어져도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죽는 거죠. 말씀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그럼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그 말씀을 듣는 데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도 지난주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와 자세,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도 좋아야 되고 들을 때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그 태도와 자세는 습관화됩니다. 습관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졸려서 조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 좋지 않은 습관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라 그랬냐면은 집중해서, 주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읽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18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오늘 말로 이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수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하니까 방법론적인 것이죠.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스스로 삼가라 그랬는데 삼가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를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잘못된 습관이 되면은 설교가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은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앞에는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딴 생각해. 딴 생각하고 여기저기 한참 생각하는 설교가 안 들어오죠. 그게 한두 번 되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그게 하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딱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설교 들리지가 않죠. 계속 딴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들릴 리가 있어요? 사람이 계속 집중을 해도 100%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놓치고 지나간 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컴퓨터로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도 했나? 그런 지나가요. 자기 못 듣고. 성경을 그냥 읽을 때도 제가 지금도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또 읽다가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게 있어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냥 읽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것도 있고, 오늘 하나님이 확 보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 집중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책을 주셨죠, 66권을. 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읽다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많죠. 근데 또 교회 오면은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 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읽는 것보다.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 어제 샤마엘 얘기할 때도 샤마가 뭐예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게 이제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현대교회 목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죠. 그럼 너무 편하지, 목사가. 읽고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읽고 집에 가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 뜻도 모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잖아요, 인간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인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그 지루하게, 설교보다 더 지루하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부단한 노력을 이제 저 자신부터가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 주회를 해야 되죠.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주석들이나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새로 나오는 책들도 계속 읽어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새롭게 받아야 돼요, 목사. 안 그러면 아주 목사 고루한 목사가 돼요, 좀만 있으면.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그것들을 성도님들이 현대 생활에 맞춰서 적용해 줘야 되죠. 설교는, 신학교 교수는 그냥 거기만 하면 돼요. 연구만 해서 얘기만 하면 되죠. 목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설교 성도들이 다 졸아가 끝나. 그 내용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잘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주회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제 설교는 굉장히 그 설교자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어떤 이미지네이티브,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목사, 요리를 해주는 엄마가 요리를 정성껏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죠?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집에서도 엄마가 이제 뭐 고춧가루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양념도 있고 좋은 양념 다 사다 놓으면 뭐해, 이걸 엄마가 성의껏 잘 요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분은 듣는 분, 여러분도 중요해요. 듣는 분.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되려면은 전하는 자가 잘 준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집중해서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집중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고, 그게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있을 때만 이 설교가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 준비해도 여러분이 이제 옥토밭이 아니고 듣는 자세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 잔치상 맛있게 차려놨는데 소화불량 걸려서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소용이 없죠. 근데 또 여기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가 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게을러 타져가지고 왔어요. 그냥 채로하게 이렇게. 그래서 영양식이 안 되죠. 하여튼 저도 그래서 옛날에 다른 교회 가서 수요일 날은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시평강에 있는데 영락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사교적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교적 작용을 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 문자가 아니에요. 바울 시대의 이 유대교의 이 율법은 죽은 문자를 했죠, 바울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문자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때요?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야, 생명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서 막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이 선 검, 어떤 검이에요? 수술용 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용 칼 메스입니다. 메스. 여기 나온 칼이 바로 메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다 우리 병든 부분을 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을 다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이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가 치유돼야 돼요? 주제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라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치료가 돼야지. 우리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딴 생각하는구나. 기도해야지. 그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설교 들을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안 되면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서 집중시켜야 돼요. 자기를. 안 그러면 밥을 계속 굶는 거야. 개우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영양실조 걸려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반 우리가 책들 이제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어떻게 딱 읽을 때 우리 삶에 굉장히 그 뭐랄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문구들이 많아요. 그런 책이. 그게 잘 팔려요. 그런 책들이. 그 사람이 쓴 책도 어떤 한 문장이 계속 나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죠? 내 삶을 반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의 책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요동치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읽을 때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읽을 때도 요새 제가 집에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런 게 생기니까는 너무 좋아요. 성경 잘 안 보여갖고 안경 끼면 또 골 아프고 막 그런데 화면은 크잖아요. 딱 이제 단점은 눈이 침침해져.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때가 또 이제 이런 성경도 다 이렇게 색펜으로 칠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이걸 이때까지 강조를 안 했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안 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설교 때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강조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부분을 택해도 사실은 설교가 거의 50%는 달라요. 강조점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아프고 병든 부분들은 싹 의사가 치료하듯이 싹 수술해서 깨끗하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딱 집중해서 받아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피부가 고운 사람이 돼. 피부가 고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뭐가? 말씀이 만들어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감, 그 영감이라는 말은 어떤 시인이 시를 쓸 때 영감이 떠올랐거나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영감이 떠올랐고 또 음악가가 작곡을 하려는 영감이 떠올랐다는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그런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그 성경 저자들을 하나님이 사로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래 뜻은 하나님의 숨결을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Blessed into 숨결을 확 불어넣었다는 말이지 영감이 딱 떠올라서 소설 쓰듯이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야.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우리를 교훈해? 그렇죠? 일반 서적도 우리를 교훈하는데 일반 학문도 우리를 교훈해요. 의로운 교훈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요. 바르게 만들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서 말씀 듣다가 어때요? 회개하죠.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럼 이따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자, 그러므로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첫째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씨앗이 떨어졌을 때,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드는 일, 이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옥토로 만들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하죠. 지금 집중해서 듣는 훈련,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설교 시간만 되면 다 집중해서. 학교 가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부터 딱 집중해서 하나도 안 놓치려고. 공부 안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자면 지루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뒤에도 만화책 보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만화책 보는 놈도 있고 막 못된 책 보는 놈도 있고, 예? 그잖아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예? 형편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자기 인생 계속 안 되는 거죠. 집중이,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 말씀이에요. 바로 1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다가 계속 들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축적되고 더 많이 받아서 학교로 말하면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이 그렇지 않는 자는 뭐예요? 먹지 않으니까 점점 없어져 갖고 있는, 옛날에 좀 은혜 받아서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사라져 버린다. 아무것도 없어. 있는 자는 계속 받겠고 나머지는 다 점점 듣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려. 없어져.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딴 생각나서 이거 한 장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들을 때나 읽을 때에 집중해서 읽음으로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막 요동하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교훈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 그래서 막 그 말씀이 요동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첫째, 그 말씀을 이제는 자기 안에 머물려 두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한다는 말은 이제 전도한다는 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에 선생님하고 뭐 구역자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또 간증하는 분들도 있죠. 만나면 세상 얘기하지 말고 주의 간증 얘기하고. 자,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등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자, 등불을 켰어요. 등불 왜 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죠. 환하게 여기다 비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걸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등불을 왜 켰어? 덮어놓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또 저 밑에다 숨겨놨어. 아무도 안 들어 이렇게. 그 아무도 안 비치잖아요. 등불을 왜 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등불은 켜면 누구나가 다 등경 위에다 올려놔. 그래야 온 방이 환하게 비치잖아.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 왜 그 은혜 받은 말씀 마음에 자기 혼자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등불 켜면 이거 덮는 사람 없고 밑에 두는 사람 없고 등경에 두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죠. 생명이 비치잖아요. 이게 이 빛을 비춰줘야 그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이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덮개로 덮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등경에 올려놔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주의 생명의 말씀 있는 사람은 이 빛을 환하게 비춰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또 많은 생명을 올바른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파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은 들어놓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빛인지, 저 태양빛은 상대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할 때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을 나중에 이제 태양에다가 하나님이 담지해가지고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빛을 알면서 영광의 빛을 몰라. 그 오리지널 빛을, 그 영광이 환한 빛이 비추면은 싹 보이죠. 이게 어두운데 요 정도 조명에서는 주근깨 기미가 안 보여도 환한 태양빛처럼 어떻게 해요? 다 보이죠. 요새 그 텔레비전 이 모니터가 너무 그 화면이 클리어해져 가지고 여배우들이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옛날 텔레비 같은 거 안 보이는데 요새는 다 보이니까 화장을 어떻게 해? 메이크업을 더 막 떡칠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더 상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 거기다 조명열이 막 확 비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못된 짓 하고 뭐 이게 다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싹 드러나. 오늘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밝힐 뿐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죠. 자, 깜깜해. 빛이 비쳤어요. 전기를 딱 켜면 어둠을 몰아내지만은 몰아낼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먼지, 여기 이런 거, 거미줄 이런 게 어떻게 다 쫙 드러나 버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말씀 열매를 맺게 하고,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사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태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물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씻어주시죠.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저도 마찬가지, 그럼 또 회개하면 또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루한 설교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교보다 지루하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싹싹 받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집에서 읽을 때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